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다 같이 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 가지고 사랑을 모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왔는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도 질세라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 그거 시험 성공해가지고 또 발사했더라고요. 북한도 쏘고 우리나라도 쏘고. 북한은 남자가 군대를 가면은 뭐 십몇 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오래 있는데 북한 군인들이 1년에 총 몇 발 쏘느냐? 3발 쏜대요. 우리나라는 몇 발 쏘느냐? 600발 쏜대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쏘는 거죠. 탱크도 뭐 운영하지도 뭐 기름이 없으니까 비행기는 뭐 고사하고. 예? 근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지 그거 가지고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나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은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한 30년만 있으면 100년이 돼가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KBS에서 뭐 이산가족 찾기 하면은 막 사람들 울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산가족 1000만도 이제는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점점 이산가족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정서도 같은 민족이다 이거보다는 완전히 냉담해지죠. 오히려 합치는 걸 더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저들을 먹이고 입혀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통일 국가가 되면 좋겠어요. 남북이 통일되면 더 강대국이 될 텐데, 민족이 나뉘어 가지고 다른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중국이 갈라놔 가지고 내몽고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몽골 사람 몽골 땅을 차지해가지고 일부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자치구를 만들어 버렸죠. 우리가 아는 몽고는 외몽고죠. 이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같은 민족인데 별로 그렇게 뭐 합치기도 원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는 요즘은 뭐 하도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도 많고 원한도 많고 그런 세상인데, 부모 외에 형제끼리는 이해관계도 있고 따지고 또 질시도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사건 이후에 성경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생기죠.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다툼 사건, 또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인데 롯이 암몬과 모압으로 다른 민족이 돼서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12민족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한 민족으로 그냥 12지파만 만드셨죠.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오늘 한 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싸우는 얘기입니다. 입다에 속한 므낫세 지파, 이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작은 국지적인 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혈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 관계가 되고 원수가 되는 이런 모습, 참 매우 마음 아픈 일, 쓰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 풀어요. 이건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이것이 해법이에요. 이 사랑을 모를 때, 잃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 때처럼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굉장히 포갑적인 그런 말인데, 옛날에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협상하면은 우리나라 겁주느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거 한번 나면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시한폭탄 같은 발언인데, 이 말에 장관들이, 거기 나갔던 장관들이 얼고 막 위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통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리하게 덤벼들고 시비를 걸어요. 너희들이 나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왜 안 불렀냐? 왜 이런 것을 따지냐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전부 그 전리품, 이 전리품이 탐이 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가 머무는 곳까지 따지러 갔어요. 에브라임 지파 고질병이죠. 기드온 때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 좀 심하게 했죠.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지금 입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딸 번제로 드려가지고 불사른 이런 사람한테 거기다 갖다가 그냥 기름 붓는 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입다가 처음에는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입다가 같이 와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수고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참가하지 않다가 나중에 승리를 이루고 나면 그제서야 슬그머니 이제는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그것이 셈이 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서원, 잘못된 서원으로 딸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친 hun데 가슴에 피 먹이는 입다한테 소금 확 뿌리고 휘발유 확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주목을 받아요. 왕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에서 장수가 나가서 승리를 하면 왕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게 되니까 옛날 장수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전쟁의 승리를 거의 확보하고 적장을 자수로 잡았을 때 왕이 직접 거기 가서 적장의 목을 베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누가 개선장군으로 누가 입성을 하느냐, 왕이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하죠. 그래서 이 장수가 이겼다 하더라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왕에게 돌리죠. 이게 이제 옛날 장수들이 하는 방식인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혼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심기가 확 상한 거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시기, 질투, 모함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선조 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일본군 들어오니까 저 북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도망 다녔는데 이순신은 영웅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은근히 경제하면서 공을 깎아내리고 아주 치졸한 임금이었죠. 여러분, 잘 안 됐을 때 위로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잘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어려워요.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비슷한 경쟁 상대, 비슷한 친구, 비슷한 사촌끼리는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뭔 말이 있습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기드온은 참 감성적인 그래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표현 한마디로 에브라임을 싹 잠재우죠. 나의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이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한마디로 그냥 싹 잠재우죠. 그래서 그냥 머쓱하니까 화를 풀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경과 그대로 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명을 하죠.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시비를 가리죠. 이게 시비 가리는 걸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시비를 넘어서서 이게 뭘로 되느냐. 입다가 열이 받으니까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좀 골이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말을 하면서 다녔느냐. 저 사람들은 원래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쟤들은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괄시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을 들쑤시니까 이게 이제 동족 간에 입다도 감정이 안 좋고 길르앗 사람들도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들을 끌고 가서 저들을 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서로 조건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동족 간에 결국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쉿볼렛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씨볼렛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봐라. 먼저 가가지고 먼저 이 나루턱을 먼저 점령을 하고서 가려고 하면은 너 이 발음 한번 해봐. 그러면
십볼렛 이렇게 안 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면 그냥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을 죽이느냐? 여기서 42,000명을 죽여요. 에브라임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길르앗은 상대방의 약점을 붙들고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민수기 23장 21절 우리가 민수기 말씀 저번에 봤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허물도 용서하셔. 반역적인 큰 죄도 가리움을 받고 못 본 척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것은요 오로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과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요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복의 근원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허물과 반역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가려움을 받았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의 근원으로서 할 행동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은혜를 흘린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 약점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으니 내가 네 약점도 가리워 줄게. 이게 은혜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입다시대 이런 지역적 내전, 특히 가장 가까운 형제 집화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가져와서 시비를 걸고, 또 이들은 십불렛 한번 해봐. 약점을 붙들고서 쳐 죽이고 분노를 쏟고 복수하는 이 모습, 이게 또 사사기의 특징이죠.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런 내전이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죠. 여기서는 형제 집합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이 지역적인 내전이고, 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치르는 전국적인 내전으로 확전이 되죠. 2번의 내전이 기록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잊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으니까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시비거리 찾고 약점을 막 찾아요. 내가 막 당한 걸 못 참아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원한에 사무친 분노를 막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42,000명 하루아게 그냥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논리와 명분이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대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받은 멸시, 무시, 조롱, 이 분노가 잠재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참으라고. 은혜가 있으면 이게 잠재워지는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거기에는 뭐만 남느냐? 시비거리, 약점 잡기, 복수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번져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전쟁도 명분 없는 전쟁 없어요. 싸움 치고 이유 없는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싸움이란 게 그래요. 싸움이 일단 탁 해서 한 대 치면요, 저 사람은 나를 2대 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난 4대 치죠? 그러면 저 사람은 또 8대 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골이 깊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철천지 왼수가 돼요. 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밖에 나가서 곱게 기른 2 아들, 형제가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보면 부모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들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 인생은 인간의 불행이다.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비, 약점 잡기, 복수, 이거 은혜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요셉과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바보같이. 그랬더니 형제들이 요셉 앞에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 꿇어요.
그랬더니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하루에 그냥 다 죽어요. 심판과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잘할 때 이 가정환경 중요한 것 같아요. 입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동정되는 면도 있어요. 자기 가정에서 쫓겨나고 자기 지파에서 쫓겨나요. 자기 일군 가정에서 어렵게 도둑놈들 비류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면서 거기서 딸 하나 무난동녀 있는데 무지하니까 그것을 번제로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입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왕이 누굽니까? 영조죠, 영조.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져 죽인 임금이잖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보통 민간인들의 수명이 30세라고 얘기하고 조선의 왕들은 47세에서 한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래요. 근데 이 영조는 장수했어요. 최고로 52년 통치하고 80 몇 세에 죽었잖아요.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 효장세자예요.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죽었어요. 후사가 없어요. 한 10살 정도 됐는데 계속 딸만 난 거야. 그리고 후사 없이 9년 만에 43세. 그러면 이제 좀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때는 수명이 짧으니까. 응? 빨리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장성을 해서 이렇게 빨리 세자로 삼아야 자기 후계자가 구도가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세에 9년 만에 사도세자를 얻은 거예요. 온 나라가 이제 경사가 났죠. 이제 영조가 마음이 급하니까 세자를 보통 조선시대 때 세자를 세울 때 아무리 빨리 세워도 7살 정도 세운다는데 사도세자는 몇 살 때 세자가 됐냐면 2살 때 세자가 됐어요. 급한 거지, 마음이. 이 사도세자가 똑똑했대요. 어려서 이제 과자를 주잖아요. 옛날에 그 유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문으로 적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천자가 쓰여진 과자는 안 먹었대. 이게 이제 왕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얘가 영특해가지고 이 하늘천 왕이라는 상징을 보고 얘가 나를 아버지를 인정을 해서 얘가 이것도 안 먹는 얘가 참 영특하구나. 그래가지고 세자 교육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냐면 조기 교육을 하냐면 3살 때부터. 3살이 뭘 알아요? 놀아야지. 근데 이 스승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조선 최고의 학벌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스승인 거야. 사도세자 1명 가르치는데 3살짜리 1명 가르치는데 몇 명이 달라붙었냐? 70명이 달라붙었어요. 하루 종일 이거를 시험 보고 얘기하고 애가 놀아야지. 그 영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조가 성격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변덕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영조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야. 무술이 출신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 왕이 돼서 한 스타일이니 성격도 있고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무술이 출신의 아들이라서 넌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대신들에게 절대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 그리고 좋은 거 싫은 것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효장세자, 그 사도세자 형, 그 후에 딸을 6명을 낳았어요. 줄줄이 공주만 태어난 거예요. 6명 계속 이제 여러 뭐 측실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은 아들인 줄 알았대. 근데 또 공주가 태어난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고두고 미워했대요.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영조가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소리를 듣거나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대야에다가 이렇게 귀로 씻는 거야. 물로 씻어내는 거야. 야, 너 그 물을 그 공주 집에다가 거기다 뿌려. 그래가지고 귀 씻은 물을 그 자기가 미워하는 공주가 거기다 뿌리라고. 아주 뒤끝 대망이에요. 응? 그렇게 자식도 편애하고 미워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러하니까 이 사도세다가 뭘 잘못을 하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제신들 앞에서 막 시험을 보는데 대답을 못하면 너 왜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막 대답 막 야단치고 면박 주고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살 아이가 뭘 알아요? 그 대신들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면박 주고. 대신들마저 마마께서 대왕마마 너무 이렇게 세자 저하에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니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병이 든 거죠.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귀신 보고 막 놀라 자빠지는, 막 천둥 번개 치면 잠을 못 자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또 의대증이라고 옷을 입어야 이게 나가야잖아요. 옷을 막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옷을 입으면 아바마마 옆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가기 싫으니까 막 이걸 막 찢어버려요. 영조가 한 번은 물었대요. 너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마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제가 마음에 병이 되어 그렇사옵니다. 저는 마마가 두렵고 무섭사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한 번도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이게 일평생에 제일 부드러운 유일한 말이래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보통 때는 뭐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평상시처럼 얘기하는데 영조만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덜덜덜 떨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자지간의 불행이죠. 결국 아버지가 뒤주에 자식을 놓고 갇혀 죽게 해요. 자식은 사랑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영조는 뭘 모릅니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참아주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 입다는 능력의 하나님께, 다시 능력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사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바르게 표현할 줄 몰라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분노에 잠식돼서 자기 동족을 몇만 명이나 죽이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있는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6년. 사사 중에 재임 기간이 제일 짧은 사사가 누구냐? 입다예요. 6년. 여러분, 이걸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입다를 말하는 이 사사기의 분량이 3장이나 돼요. 3장. 한 줄짜리 사사도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한 줄짜리, 딱 한 줄로 그냥 그 사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장도 있어요. 그런데 한 줄짜리 사사도 있는데 3장짜리 사사는 비중이 큰 사사예요.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기드온 3장이에요. 삼손 4장이에요. 큰 사사들은 많은 분량을 다루면서 거기에 붙은 말이 뭐냐? 그가 사사된 지 몇 년이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게 항상 붙어요. 근데 입다는 그 말이 없어. 딸이 그렇게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뭔 평화가 있겠습니까? 피냄새가 가득하지. 은혜도 없고 분노만 있어.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죠. 하나님 앞에 탐욕도 나쁘고 우상숭배도 나쁘고, 죄는 어떻게 보면 경중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사역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사랑이 없으면 시비만 있고 약점만 잡고 물어뜯고 분노를 퍼붓고 분쟁을 만들고
서로 죽고 죽이고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평화의 기간도 길지도 않아. 결국 사사들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짧은 6년이라는 기간 후에 입다는 죽었다. 이걸로 마무리가 돼요. 입다 자기도 할 말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표현했겠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친 거 하나님 안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았다면 그렇게 분노를 퍼부으면서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몰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역도 보지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입다는 선택을 받았으되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남을 향한 손가락질 거두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나도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8절에서 15절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것만 나와요. 아들을 낳았다, 나귀를 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있으면서 뭘 했느냐? 그 땅의 평온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자기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집안일만 한 사사들. 집안일만 한 사사들이에요.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 30명을 밖에서 데려와요. 정략 결혼했다는 말이죠.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손자 낳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냥 내 가정, 안정적인 거, 행복한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뭘 보여줍니까? 왜곡된 자기사랑이에요. 왜곡된 자기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디에 집중되게 되어 있느냐? 자기 개인의 평안과 영달에만 집중돼서 거기에만 몰두돼서 살게 돼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후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게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3명의 사사,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자녀와 손자 며칠 두고 손자들까지 나귀 70마리를 풀어서 손자들까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 아닙니까? 차를 다 사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가득해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만.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나가서 한 게 뭡니까?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쫓김 받아가지고 방황하고 유리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이제는 나를 보호해 줄 하나님이 없어.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자기 스스로 힘을 기르고 살려는 의지, 자기 사랑에 발로죠. 다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집을 일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성을 쌓지 않아.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발견되는 거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길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11도 떼먹고 예배도 뒷전으로 하고 기도도 뭐 다 어딜 가고 먹고 살아야 돼. 물론 먹고 살아야죠. 이것도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 두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상황에 나를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내가 보호받는 길이고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를 왜 세웠어요? 그 땅을 평안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집안일 하라고 세운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죽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렵다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 도둑질, 예배 빼먹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내 재물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어려우니까 다 도둑질을 해. 슬금슬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자들은요, 다 사랑이 없어요. 입단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무남동녀를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시비를 그치지 않아요. 분을 품어요. 약점을 잡아요. 동족 수만 명을 처단해요. 42,000명을 하루에. 평화를 가져와야 될 사사가 오히려 공포로 가장 짧은 6년의 사역을 마쳐요. 입단은 선택은 받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해내서 평화를 일궈내지 못해요. 이게 사사기의 부족한 점이죠.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 장가가고 시집 보느라 바빠요. 자식 손주들까지 챙기느라고 바빠요. 나귀 태워주고 승용차 사주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라고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쏟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만, 자기 챙기기만, 집안일에만 골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사들은요, 전부 사역 기간이 10년 이하야. 10년, 8년, 6년, 7년.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은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진짜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참 받는 사랑에는 익숙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무런 희생 없이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고 침묵하셔요. 예수님은 버림받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사사기의 새로운 면을 보죠. 아, 사랑이 없는 시대구나. 하나님 사랑이 없는 시대구나.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는구나. 사랑이 있다면 왜곡된 자기 사랑만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사랑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그냥 나만 살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이것을 그냥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일처럼 그렇게 기도해주고 섬기는,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왜 이리 인색합니까?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남의 약점 잡기를 좋아하고 분쟁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입은 사랑을 기억하고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며 섬기며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가슴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사들의 통치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이 공동체 안에 예수 사랑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